지난 주일과 어제 월요일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관련한 총체적인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전신갑주의 6항목,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항목으로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 이 에베소서 6장 14절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컨셉을 어디서 따왔는가 하면은 로마 군인들에게서 따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완전 무장한 상태, 여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이 영적인 권면을 이제 만들어 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이 착용하던 그 허리띠가 어떤 용도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은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는데요, 튜닉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큰 보자기 같은 거예요. 이 직사각형의 큰 보자기 같은 거라서 이제 목으로 입기 쉽도록 목 부분이 뚫려 있고 양팔을 넣을 수 있도록 양쪽 팔 부분에 이제 구멍을 내놓은 게 이게 튜닉이라는 그 옷인데요. 이렇게 펄럭이는 옷을 입고는 전쟁을 치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펄럭이는 옷을 입고는 훈련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이 싸울 준비를 할 때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이 펄럭이는 튜닝이라는 옷을 고정시키는 거, 이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병사들이 이 출전을 앞두고 있다거나 훈련을 앞두고 있다거나 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먼저 이 치렁거리는 옷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허리띠로 꽉 잡아매는 일을 했어야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가장 먼저 이 튜닉을, 펄럭거리는 옷을, 무장되지 않은 그 모습을 꽉 조여매므로 이제 무장하는 것으로 영적 전쟁에 대한 대비가 시작이 돼야 된다. 그 차관으로 제일 먼저 이제 이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몸의 중심을 잡아주어서 싸울 때 민첩하게 움직이는 도구로서의 이 허리띠인데, 그 도구가 바로 진리라는, 진리.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튜닉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띠라면, 바로 진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허리띠는 로마 군인들 몸을 구속하지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배가 나온 중년 남자분들은 허리띠를 매면 되게 힘들어요. 막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몸을 구속하기 때문에.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허리띠는 로마 군인들 몸을 구속하지만 그것이 이동과 전투에 있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듯이. 이 참 의미 있는 표현 같습니다. 허리띠는 로마 군인들 몸을 구속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이동과 전투에 있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듯이, 진리는 우리 몸을 구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이 모르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부모가 계속 잔소리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자기를 얽매는 것 같다. 그래서 엄마는 왜 자꾸 나를 얽매느냐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아이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잖아요. 무슨 구속이 있었습니까? 내키는 대로 사는데, 막 사는데, 막 바람 부는 대로 막 이 튜닉이 펄럭이듯이 막 펄럭펄럭거리면 막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은 무슨 구속이 많잖아요.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계속 그 로마 군인들을 허리띠로 쪼듯이 막 계속 쪼아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꽤 많은 분들이요, 특히 남자분들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면 65세 이상 되면 나가겠다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 65세까지 마음대로 펄럭이다가 이제 뭐 바람도 안 부는 나이가 되고 할 때 그때 뭐 믿지 뭐. 그분들이 진짜 모르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허리띠는 로마 군인들 몸을 구속하지만 그것이 이동과 전투에 있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 진리가 우리 몸을 구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14절에 나오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권면이 뭐냐? 진리로 무장하기예요. 진리로 무장하기.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성경은 가장 먼저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첫 번째인가? 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때 구비해야 될 게 많은데 이 진리로 무장하는 게 첫 번째일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굴복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예수님이 지금 강력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가장 먼저 진리로 무장해야 되느냐? 내버려두면 제멋대로 펄럭일 수밖에 없는 그 옷을 왜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되느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상대인 마귀의 속성이 바로 거짓의 아비, 거짓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뭐 계속 종종 들으시잖아요. 어둠을 탓하지 말고 한 자루 촛불을 켜라. 어둠을 물리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빛을 가까이 하라.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 싸우기 위하여 뭐 할 거 없습니다. 진리의 빛을 드러내면 거짓은 힘을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이 한국교회 상황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너무나 쉽게 이단에 넘어가고 너무나 쉽게 지금 세상 유혹에 빠지고, 저희 교회가 지금 성윤리연구소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윤리연구소가 하고 싶어하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동성애 나쁘다 하지 마라. 동성애 하지 마라. 차별금지법 그거 반대해라. 그러면 애들은 그것만 보고서 이 교회는 이 꼴이 타분하고 옛날 생각에 빠져 있다고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윤리연구소가 하고 싶은 건 동성애 반대해야 된다, 뭐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된다, 이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면 참 동성애는 반대해야 되지만 그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펄럭이는 이 세상의 이 온갖 유혹하는 문화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성윤리연구소가 지금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반성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반성도 바로 저는 이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우리 감성과 우리 느낌을 의존하다가 보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또 어느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지 않아? 계속 이렇게 어떤 느낌과 감성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진리를 알기 위해 애쓰는 풍토가 너무너무 약한 토양이, 그래서 성경 공부는 재미가 없고 뭐 남이 다 준비해 놓은 거. 사실 여러분 토요일부터 주일, 또 어제 월요일, 또 오늘 새벽,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월요일 저녁 이 3일간 토탈 제가 수면 시간이 뭐 10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버티는 게 내가 신기해요. 어제는 또
멀리까지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 가지고 뭐 더 쉽게 말하면 희한하게 또 어제 우리 아들이 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논산까지 또 데려다 주고 뭐 그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뭐 계속 제가 지금 수면이 뭡니까? 잠을 못 자는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아니 내가 좀 맺힌 게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남이 준비해가지고 던져주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진리가 뭐냐? 내가 무슨 진리로 무장을 해야 이 펄럭거리는 이 세상에 너풀거리는 이 로마 군병들의 옷 같은 것들을 묶어줄 수 있을까? 그 청년들도 보면은요, 청년 집회 가보면은 뭐 연합 집회 가면은 막 대단합니다. 막 요즘은 막 반주도요, 이게 무슨 뭐 가수 공연 반주를 뭐 완전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실력 있게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막 2시간 동안 서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며 찬양하고 막 울고 막 이게 또 이제 감정이 자극이 돼가지고 막 펄펄펄펄 뛰는데요, 말씀은 몰라요. 막 이와 대적하게 해달라고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대적할 무기인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의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이런 토양을 바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뭐 예수님 자체가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해 놓은 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내가 더 이상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물러서느냐고. 아니 개하고 또 사단하고 마귀하고 공통점이 그 뒤로 돌았으면 무는 거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내가 밀리겠느냐고요. 뒤꿈치 이제 더 이상 뭐 물릴 데도 없다. 하도 많이 물려가지고 이제는 맞설 거야. 등 보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각오를 하신다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성경을 손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궁금해 하세요. 궁금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어쩌려고 음을 이렇게 높게 잡았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절 가사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가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이에요. 이 산만한 너풀거리는 옷을 고정시키고 묶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기를 갖추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진리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에베소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상고함으로, 이거는요 성경을 연구함으로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연구하되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해요. 간절한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단어하고 열정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되 열정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제자 훈련의 의미가 이거 아닙니까?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 인격을 닮은 성숙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잘 마치고 나면 더 주님을 닮은 성숙이 그에게 나타나야 되는 건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제자 훈련의 목표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을 배출하는 것이라면 바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도구가 말씀이에요. 제자 훈련의 도구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찬수 목사의 어떤 가르침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마치고 사역 훈련을 할 때 1년 내내, 예전에는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게 숙제였는데요, 그걸 요즘에는 에베소서 1장으로 바꾸어서 에베소서 1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암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정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는데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전도는요 막 그냥 끌고 나가지고 교회로 그냥 끌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묵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지식에 충만함으로 그분을 알아가면은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이 저절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그 매력 때문에 전도를 받는 게 60년대 70년대 그게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뭔지 잘 모르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요즘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꼭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할까요? 말씀으로 무장하자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원래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배당에서 그 전도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번에 타겟은 가정을 축복하는 거로 잡았거든요. 우리 가정 안에 형제, 자매, 부모님 혹은 자녀들, 그 중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새생명 축제의 타겟을 잡았고, 더 중요한 타겟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교회로 불러 모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니까 믿음 약한 분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전 교회적으로 이번에 새생명 축제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 중에 교회 안에서 흔들리는, 예배도 못 드리는, 혹은 연세가 많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잘 돕는 걸로 전 교회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거든요. 이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런 우리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래서 오늘 저는 숙제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이 확 깨시죠? 이미 주일날 드렸던 그 전신갑주와 관련해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을 암송하는 건 이미 많은 분들에게 이미 시작이 됐다고 들었고요. 무슨 숙제를 또 드리느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필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필사 노트도 저희가 만들어 드리지 못하니까요, 시중에 아무 노트나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필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딱 두 반응이 지금 저 화면 너머로 보입니다. 뭘 자꾸 이런 걸 내줘, 이런 표정이 한 분 있고요, 또 한 분은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어차피 안 할 건데요.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암송과 필사의 균형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첫 번째가 펄럭거리는 옷을 고정시키는 이 허리띠를 매는 건데, 그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도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필사, 뭐 성경 전체를 필사하라 그러면 내가 욕을 얻어먹겠지만 1장부터 6장까지 6장짜리 아닙니까? 에베소서 필사, 이걸 꼭 이제 이번 기간에 행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시대가 악할수록 진리가 드러나도록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무기, 진실로 무장하자, 그거예요. 진실로 무장하자. 이 둘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이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진리는 기록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킨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의미를 여기 담은 거고요. 다시요. 진리는 기록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킨다. 또한 진실한 성품이나 정직성도 여기에 포함된다. 진실한 성품이나 정직성도 여기에 포함된다. 즉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부합되는 실천적 삶이다. 그러니까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리, 이 진리를 잘 알아가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라면은, 또 다른 한 측면이 우리 삶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 거짓되지 않은 것, 거짓말하지 않은 것,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또 다른 측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싸워 승리하려면 먼저 첫째, 진리로 무장되어야 하지만 그런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진실된 삶, 거짓되지 않는 삶, 정직한 삶, 이것으로서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그러니까 뭐 거의 한 40몇 년 전에 나왔던 뭐 영어 교과서 다 잊어버렸지만, 신기하게 딱 한 문장은 잊혀지질 않고 내 목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Honesty is the best policy. 헬라가 아닙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종종 이걸 제가 되뇌어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정직이 최상의 목회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막 이 딴 생각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하면은 막 운전할 때 저절로 가던 길로 가듯이요, 우리는 그냥 길이 내버려두면 그냥 툭 거짓말이 나와요. 내버려두면 툭 과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진리로 무장한 사람에게 나오는 진실, 바로 이거를 함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무려 40년 전에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제가 본 걸로 기억하는 이 한 문장이 자꾸 되뇌어지는 겁니다.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고 정직이 최상의 목회라는 거. 왜냐하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하나님의 염려, 참 아비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시는 이 염려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이걸 이렇게 참 경책하며 이런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잠언 6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그 다음 보세요, 거짓된 혀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교만한 눈과, 사람을 그냥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것, 아주 사람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초라한 존재로 그렇게 얕잡아 보는 그런 그 교만한 눈을 하나님 무지 싫어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게 거짓된 혀예요. 거짓된 혀.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내가 너무너무 싫어했던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 끔찍하게 싫어했던,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너무너무 싫어했던 그 이미지를 우리 아이에게서 발견이 될 때 가장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이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거짓의 압인데, 아니 어떻게 피로 값주고서 네 모습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원수 마귀가 거짓의 압인데, 어떻게 피로 값주고 산 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된 아비의 모습이 거기에 배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그가 저질른 실수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림자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강점으로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강점이 뭐냐?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하고 저를 아끼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나 또 동기 선배 목사님들은 계속 저를 위하여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진짜 기도 많이 안 돼요. 어제도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소중한 일을 하는 목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더니, 이 목사님,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느냐. 일만 성도 파송 운동 이게 잘 되면은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이게 문제가 생기고 드러나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느냐. 그래서 진짜 기도가 나온다. 제가 알기로 그분 그 사역의 능력이, 사역의 크기가 크고 일이 많고 뭐 좀 바쁜 분이 아닌데요,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사단이요, 밀 까부르듯 이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을 흩으려고, 그래서 저는 지난 8년 동안 초긴장 상태예요. 여기에 대응하는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래서 외부에 15 목사님을 청빙할 때요, 좀 결벽증처럼 모든 걸 다 오픈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다 오픈하고. 제가 진짜 가슴 아픈 게, 꽤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형교회는 이미 다 내정해 놓고, 그리고 구색 갖추느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것 한다고. 세상에 교회에서 이런 이미지가 자리 잡았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6 목사님을, 공정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이 일을 심사해 달라고, 여기에 나는 관여 안 하겠다고 1차 청빙을 그렇게 진행하는 거는, 여러분이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을 향한 사단의 밀 까부르듯 공격하는 공격에 대비하여 투명하기 위해서예요. 정직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뭐 결벽증 환자 같아요, 어떨 때 제가. 그러나 저는 이거는 과하면 과할수록 저는 다다익선, 저는 이게 과하면 과할수록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왜? 사단은 그 틈새를 노리는데 투명해버리면, 정직해버리면 뭘로 공격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정직이 최고의 목표예요. 최상의 목표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제가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티도 없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정직하려고 애를 써도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참 여러 불순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참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이 너풀거리는 이 옷을 이 상태로는 싸울 수가 없다. 그 진리의 허리띠로 동념해야 된다. 그 허리띠의 소재가 진리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토마스 풀러라는 목사님이 청교도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참 귀한 명언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 만약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다면 진리가 나를 책임질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 마음에 머물게 했던 명언입니다. 만약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다면 진리가 나를 책임질 것이다. 결론을 맺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두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동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동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한동대 다니나?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사돈의 팔촌, 제 아는 사람 한동대랑 연관 없습니다. 저는 이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진리로 바탕으로 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 출신들이 잘 살아내는 게 너무 대견하고 예쁘고 그냥 기쁠 따름이에요. 이번에 제가 발견한 인터넷 글도 이겁니다. 한동대학교 졸업생이 어느 큰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려고 이제 이력서를 내고 그리고 면접 시험을 보는데요, 이제 뭐 결국 인재를 뽑는 게 회사가 살아나는 길이니까요, 뭐 초미의 관심을 가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 회사 회장님이 이제 뭐 마지막 인터뷰인지 최종 인터뷰인지 회장님이 직접 인터뷰를 하시는데요, 그 회사 회장님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한동대에 나왔는데 한동대에서 4년 동안 배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요, 거침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정직을 배웠습니다. 그 회장님이요, 그 한마디, 학생 그 졸업생 한마디를 듣고 바로 채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동대학교 총장님이 늘 자랑하시는 말씀이래요. 기독교 대학에서 4년을 공부했는데 이것도 배웠다 저것도 배웠다 저것도 알게 됐다,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기 위하여 내가 무슨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권모 술수를 내가 배웠다. 그 기독교 대학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한동대학교는 놀라운 그 무감독 시험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대학교 방문하면은 책상에 빼곡하게 그 컨닝하려고 적어놓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땐 그랬습니다. 어느 학교를 불문하고 가면은 강의실에 그 빼곡하게 볼펜으로 그 컨닝 페이퍼처럼 써놓은 것들, 이게 제가 다니던 시절의 대학교의 모습이었는데,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다, 시험 감독 없다, 양식껏 시험 봐라.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인터넷 글이 뭐냐, 이건 거창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거창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미국의 어느 교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그런 학교라고 아는데요, 그 당시 인구 5만도 안 되는 작은 농촌 지역에 세워진 거창고등학교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느냐, 그거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같은 거,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 모든 10계명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정신으로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모험 정신을 가져라. 이런 기독교 정신으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나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죠. 이번에 제가 본 그 글은요,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진 자부심의 내용인데 이거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세요. 거창고등 학생들이 가진 자부심. 우리 학교 출신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 학교 출신 농부가 키운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우리 학교 출신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학교 출신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우리 학교 출신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기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창 고등학교를 빛이요 소금이라 합니다. 전율이 느껴주는 감동,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교 출신 건축가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 출신 농부가 키운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 그리스도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우리 그리스도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날을 꿈꾸면서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불렀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네.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는 이 상황에서 나의 힘으로는 정직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아까 거창고등학교 이거 정직을 하나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은혜를, 진리 대신 예수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정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참 마음은 무거운데, 마음은 큰 숙제 하나를 안은 것 같은 비장한데, 그런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왜?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마디 한마디를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출전식을 앞둔 군사들처럼 다시 한번 비장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순간 하셔야 되는 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왜 강합니까? 성령 안에서. 아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저를 따라 한번 각 가정에서 막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 아닙니다. 비장하게 나지막하지만 한마디 한마디 액센트를 넣어서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강력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력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강력한 능력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기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덮을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진리의 허리띠로 견고하게 묶어주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진리가 우리를 묶어두는 것 같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